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강이 회원이 왔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75일. 온 성도님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봤는데 얼마나 이쁜지 정말 이쁘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오늘 찬송 불렀는데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주일에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성령의 물기, 성령 처음 불러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곡을 고른 거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어린아이의 생명,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지어가기를 우리 함께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묵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책 선물 제일 싫어하죠. 그렇죠. 저는 그래도 만화책이라도 좋아했는데 요즘 애들은 만화책조차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핸드폰 보는 것, TV 보는 것,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서 우리 베스트셀러 코너가 항상 있죠. 서점에 가면. 근데 어떤 책이 제일 많겠습니까? 자기 개발서가 제일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테크, 뭐 주식, 여러 가지 뭐 코인, 뭐 그런 재테크에 대한 책이 많았다고 하면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이런 멘탈 관리,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리고 뭐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책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스트레스, 뇌로부터 만드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로 결정하였지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단순히 이거는 그냥 멘탈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저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듣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가서 죽여버리겠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방해와 공격이 그들에게 옵니다. 오늘 본문의 공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 4장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보면 계속 그런 공격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느헤미야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 꿇고 울면서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페르시아 왕이 그의 얼굴의 안색을 보고 이유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잠깐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에 자신의 그런 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에 다녀올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밤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쭉 성벽을 둘러봅니다. 무너지고 불타고 다 그런 폐허가 돼버린 그런 성벽들, 그런 거를 보러 가는 것이죠. 소문으로만 듣던 불타버린 성벽 앞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들었을 때만 해도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하나님에 물었는데 직접 보니 이거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도저히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말이 많은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밤에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속상하죠. 너무나도 힘든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 마음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에서 내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신 그것을 내가 붙들 것이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계획의 실행을 옮기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론 엄청난 이 역사 앞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 일 앞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다시금 마음을 잡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 세 명은 평생 저주받을 이름입니다. 그렇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신대원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네, 악인 3명, 이 3명 진짜 저주받은 이름이죠. 그렇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장에 등장하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이 산발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귀환할 때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위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렇게 있죠. 또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걸 그렇게 기를 쓰고 방해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영향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자기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페르시아 정부는 이 피정복인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게 했는데 그 당시 총독들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의 그런 부를 채웠던 사람들이 총독과 그런 관리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성벽도 없고 자신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산발락은 그곳에 가서 장사하고 세금을 걷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위협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된다. 느헤미야라는 새 총독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기를 쓰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역사, 전통, 문화 모든 것을 따져도 예루살렘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된다? 사마리아는 이제 별 볼 일, 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 도비야, 게셈은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은 차례대로 착착착 재건되기 계획대로 시작했고 유다 사람들이 성벽 쌓는 것을 보고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먼저 어떤 공격을 하죠?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욕하는 거죠.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며 온갖 악담을 다 내뱉는 것입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스스로 경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들이 힘을 빼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 성벽은 무너질 거야.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야비한 말로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들이 이루어야 할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겁을 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대적의 방법, 사탄의 방법이죠. 사탄은 없을 법한 일이 우리에게 당장 생길 것처럼 그렇게 겁주고 힘을 빠지게 합니다. 내 생각으로 일어날 것 도저히 일어나지 않겠는데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계속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마음을, 그런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사탄은 감정, 생각을 흔드는 말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넌 안 돼. 네가 뭔데 할 수 있어. 너가 뭐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려고 해. 그냥 망신당할 뿐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너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사탄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고 영리한 방법이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말로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조롱할 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놀 때 뭐 딱 누가 약 올리면 반사 그런 거 많이 했죠. 맞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반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산발랏 도비야 이런 애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말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벌하여 주시옵소서. 반사기도죠, 반사기도. 그렇게 하고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계속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여 성벽 두르기는 이제 마쳤고, 성벽 두르기는 마쳤고 이제 높이를 쌓아가는 것이죠. 절반이나 쌓은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주어가 우리 같지만 히브리 성경의 주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백성의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삶의 무너진 성벽을 볼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힘과 기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될 것 같으니 여기서 도비야, 산발랏 도비야는 포기하지 않고 더 격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과 8절과 11절에 보시면 이제 위협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제 공격할 거야.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직접적인 물리적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계속된 공격에 유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산발랏과 도비야의 끝없는 방해에 유다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 노래가 퍼집니다. 그 노래는 흙더미가 우리가 쌓아야 될 게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이제는 못하겠다. 우리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손 놓았던 성벽 재건 마음을 모아 절반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지금 이루어서 이만큼 했는데 지금 백성들은 만들어 놓은 걸 보기보다 뭘 본 것이죠? 아직 쌓아야 될 것, 흙무더기를 본 것이죠. 지금껏 해왔던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은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수영 뺑뺑이를 돌 때 한참 건강하고 날씬할 때 25m 레인을 40바퀴 2km를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살이 찌고 또 체력도 약해서 한 400m 돌면은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힘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 바퀴를 2.5%로 했습니다. 그래서 4바퀴 돌면 벌써 10%, 12.5%, 15% 그렇게 하니까 100%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50%가 남았어? 아직도 30%가 남았어?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업적들 벌써 절반이나 성벽을 쌓았는데 이 계속되는 공격에 그들이 힘이 빠져서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거늘 우리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건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장 좋아했겠습니까? 대적자들이죠. 산발랏과 도비야죠. 사탄이 가장 좋아했겠죠. 이미 많은 일들로 이들의 마음을 지칠 대로 지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원을 해도 일을 마치기 힘든 판에 옆에서 그들의 마음이 포기해버리게 계속된 방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니 마음이 금세 낙담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호가 올라간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그 성벽의 이 두께만 해도
270cm나 됩니다. 두꺼운 성벽입니다. 어떻게 요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집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계속되는 심리적 공격 앞에 이들의 마음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대적,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 인생의 성벽을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평탄대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생각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서 2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제방의 뚝이 무너져 흙탕물이 온 마을을 뒤덮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거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공격수를 잡기 위해서 거친 플레이, 좀 거친 사람을 붙여주거든요. 이 심판 안 볼 때 계속 도발을 합니다. 욕을 하고, 그리고 당기고 꼬집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심판 안 볼 때. 근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욱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더 거친 파울을 하면 자신이 퇴장당하기 때문이죠. 그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전을 하면 얼마나 열받는 일 많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끼어들고 막 신호위반 해가지고 사고 유발 당하게 만들고 욕 나오고 막 그렇죠. 그때 보복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도 쫓아가가지고 앞에서 브레이크 확 밟아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누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안전신문고에 그 블랙박스에 보내버리면 벌금 그쪽으로 딱 날아가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탓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불우한 가정 때문에 내가 이런 범죄자가 됐어.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환경에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아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어. 완전 다른 결과가 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청년들이 아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우리의 성경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그러나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가시가 막 이리저리 찔리지만 우리가 풍겨야 될 향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향기를 날리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의 바람이 불지만 우리 찔리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배의 끝없는 방해, 중간 정도 쌓여진 성벽 공사에 느헤미야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여러 방해들, 이런 문제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아니냐. 이 일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소집시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고 매일 성벽을 쌓는다고 자기 파트에서 자기 돌 성벽만 쌓다가 낮은 곳으로 모이게 한 것이죠. 거기서 전체적인 성벽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낮은 빈터로 내려와 성벽을 볼 때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게 만든 것이죠. 나에게만 일어나는 작은 일에 몰두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칼과 창을 들고 성벽 쌓는 일을 하면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섰습니다. 계속해서 성벽 쌓는 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가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기도하며 마음을 강하게 무장시켜야 됩니다. 영적 전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끝없는 방해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대적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하심을 붙잡고 함께 승리하시는 여수시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